할렐루야. 8월 27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늘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사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재림에 관한 물음에 하나씩 답을 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 4장, 5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짧은 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문에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교리서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 교리가 잘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 성경이 쓰여지기 전인 이 시대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주님을 함께 믿다가 먼저 죽은 가족과 친구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의아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혹시 그들이 이미 죽은 가족과 친구들이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기도 했겠죠. 이에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당시에 생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이끌려져서 함께 만난다는 말로 오늘 데살로니가 4장을 서술하며 교회에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확실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 허무맹랑한 말로, 어이없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천사들을 통해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모습은 인간적인 인식과 사고와 이해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초상화처럼 그려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처럼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어떠한 모습일지 분명하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듯 그려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약속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굳건하게 붙잡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래의 은혜의 소망으로 다시 만날 예수님, 그리고 믿음 안에서 먼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가족과 친구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셔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다시 만날 것이니 이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예수님 찬양하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5장입니다. 5장의 1절부터 뒷부분은 방금 보신 4장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적용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4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시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에게 재림하실 때에 멸망과 구원으로 완전히 갈라 세우시며 재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재림의 때가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으며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구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는데요. 바울은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여성들, 마태복음의 처녀들처럼 깨어 준비되어 있는 신자들에겐, 이러한 제자들에게는 도둑같이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 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합니다. 확실히 준비되지 않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또 게으르게 깨어있지 아니하는 신자들에게는 멸망으로 도둑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자들은 8절에 정신을 차리고 있으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보초를 서는 병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을 준비를 한 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잠과 술과 세상의 어두움으로 표현되는 오늘의 성경 단어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도둑처럼 맞이하며 멸망에 처하도록 우리를 미혹하지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저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오늘을 보내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며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여 도둑처럼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 신랑을 맞이하는 여자들처럼 주님을 성령 충만하게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뭐라 하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 나의 신랑, 사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